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역사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끝은 계시록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시대를 따라서 전달됐는가, 이러한 초점으로 시대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두 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에 두 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값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를 보면은 나무가 등장해요. 그 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나무에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잎사귀하고 열매죠. 나무를 먹는다는 건 바로 이 잎사귀와 열매를 먹는 거를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그냥 나무 얘기만 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나무를 먹느냐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죠. 자, 그런데 특히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문자 그대로 생명을 먹는 거죠.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겁박만 주신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은. 근데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이걸 어떤 자세로 성경을 봅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성경이? 여기서 실제로 죽질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몇 장 뒤에 보시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는 지구상에서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홍수가 나서 싹
죽여버리시는,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겁니다. 육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 눈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은 뭐를 벗어난 겁니까? 영의 사람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육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선택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인간에게 어떤 나무를 먹느냐는 결정권은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는 것 아니면 영이 되는 것, 영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오늘 사실은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 시대를 잠깐 봤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시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어떤 나무를 먹었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얘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출애굽 백성들도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나무를 선택해서 자기가 알아서 먹듯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4절에 나오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음료를 마신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신령하지 않은 음료를 마시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대와 그 말씀의 표현을 달렸을 뿐이지 주제는 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도, 죄송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믿는데 힘들 거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해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데 그 시대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예요.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착착 풀어서 점수 다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 시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이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매 편마다 누가 기록했는지를 그걸 기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다윗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이 다 썼네. 이건 식상할까봐 가끔 가다만 다윗의 시라고 저자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 빼고는 거의 다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다윗 시대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냐 아니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냐. 돌은 말씀입니다. 돌이 반석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걸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돌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는 코너스톤, 집 질 때 기초석,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땅을 다진 다음에 건축물 중엔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축물이 코너스톤, 기초석이죠. 기초석을 한쪽 모퉁이에 딱 놔야지만 가로와 세로 집을 짓는 규모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삐뚤면 집도 삐뚤어지는 거죠. 이 기초석. 이 생명나무를 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런데 이 기초석, 이 귀한 생명나무 말씀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짓는데 기초석을 버리고 졌으니 그게 제대로 집이 지어졌겠어요? 무너졌겠죠. 자, 네 번째로 선지자 시대. 선지자 시대는 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또 달리 표현이 되느냐.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며.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는, 선지자 시대에는 묵시의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해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13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겁니다. 그 덮여있는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묵시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질 않으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말씀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아까 나왔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삶 속에서 입술로는 하나님 찾으면서도 그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지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뜻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치관이 그쪽으로 향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묵시가 나에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 시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6장 6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니 육 전부 그건 말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 육의 말씀. 생명나무는 영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육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영으로 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육신적인 삶,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도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63절 끝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말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흐레마라는 단어예요. 흐레마. 이 흐레마라는 단어는 영의 말씀이에요. 성경사전을 보면 영의 말씀. 그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아까 선지자 시대 묵시를 볼 때 그 묵시라는 단어는 칠판에 맨 위에 나오지만 이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신적 계시. 묵시하고 계시는 같은 단어죠. 신적 계시인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divine message. 신적 계시다. 그거죠. divine message. 신적 계시다. 그 묵시라는 단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잠언서 29장 18절이 있습니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암송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 문자적인 말씀 속에는 묵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묵시를 깨닫지 못하면 백성이 멸망한다. 하지만 그 들어있는 묵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라는 건 천국이죠. 천국 가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 신약시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요약을 해 주신 거죠. 의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의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의문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걸 의문. 이걸 성경사전 보면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이란 글자.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킹제임스를 보면 letter, 글자라는 거. letter라는 건 글자죠. 성경을 글자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깨닫는 자세. 그게 영이죠. 그래서 문자로 볼 수도 있고 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 문자로 보는 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만 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살리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머리도 똑똑한데 네 머리를 써서 그 문자대로 글을 해석하면 되지 그걸 무슨 하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보같이 물어보고 사냐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떤 쪽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 보면 신령한 음료로 먹는 사람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수가 멸망했다. 다수라는 거는 almost 거의 다예요. 거의 다. 8, 90% 이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다가 신령하지 않은 음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빛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교회에 복음의 문, 진리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무슨 적군이 쳐들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복음의 문리, 복음의 문이 교회에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푸른 교회에는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걸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계시록이겠죠? 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19절 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생명나무와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잘못된 건데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18절에는 더하면에다가 색연필로 강하게 칠하세요. 더하면. 강하게 칠해야 돼요. 더하면.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이거예요. 더하면.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두 번째 줄에 제하여 버리면 여기다 색칠을 했어요.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더하면이라는 거는 내가 그 덮여있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해석으로 막 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8절 끝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너희가 더하면 나도 더한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만일 누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 말씀, 문자적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뜻, 진리의 뜻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해 버리면 생명책에서 나도 네 이름을 제해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게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야 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장 앞에 보세요. 계시록은 성경의 끝부분이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 부분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성경의 끝도 동일해야겠죠.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예요. 계시록은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는 아까 시편 1편 제가 소개했죠. 나무라는 것은 실과와 열매와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아야 돼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어요. 소송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세라피아, 데라피아예요. 세라피. 많이 우리가 요새 TV에서는 많이 보죠. 세라피. 힐링입니다. 힐링. 치료하는 거예요. 이 잎사귀라는 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나쁜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잎사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료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실과 열매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의 열매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늘 이 생명나무, 이 잎사귀를 잘 먹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깨달음이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달리 표현이 됐는지, 또 계시록에서 종말에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